우리나라만 있고 남의 나라에 없는 말이 있어요. 다 번역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말은 있는데 일본의 말도 없고 영어도 없고 독일어도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HAN, 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는 민족이다 그럽니다. 한마는 청춘, 한마는 인생, 한마는 민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한이 왜 우리나라는 특별히 많을까? 많은 압박과 침략을 받고 억울하고 괴로우면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많은 서름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한이 맺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한이 있는 거예요. 저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노래 배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쭉 찾아봤더니 이제 이 경상도에 1938년도에 경상도에 총각 하나가 있었는데 문창학이라고 하는 청년이 김증손이라고 하는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꾸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꿀맛 같은 신혼생활을 한 6개월 하고 있었는데 이 문창학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해가지고 둘이 사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고. 그런데 조국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와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고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끌고 가고 탄광으로 끌고 가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한 맺힌 이 민족, 이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지금 참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독립운동을 좀 하고 오면 좋겠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아내를 두고 독립운동하러 간다는데 언제 오는데요? 한 3년 있다가 올 것 같아요. 아이고, 다른 방법으로 나라 사랑하면 안 돼요. 꼭 거기를 가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애원을 해도 이 남정네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굳어 있어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댁이 품팔이를 하고 남의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만주 땅으로 남편을 찾아갑니다. 아니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 만주 땅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 어디 주소도 없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러지만은 일편단심 남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주 땅에 가서 자꾸 찾아서 헤맸는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일본 사람에게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하늘 같은 남편이 죽었다 그래요. 이 여인이 이 소식을 품고 이제 두만강 옆에 있는 여관에서 밤새도록 가슴 치고 우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여관방에서 밤새워 울고 있었는데 그 옆에 방에 이시우라고 하는 음악을 하는 분이 옆에 방에서 들으니까 밤새도록 서글프게 우니까
이분이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어떤 여잔데 그렇게 밤새워 구슬프게 저렇게도 한없이 우냐.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남편 찾아왔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저렇게 하염없이 운다고. 이 여인이 두만강으로 가서 치마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시신을 보고 시를 쓰게 됩니다. 김용호가 시를 쓰고 가사를 쓰고 이시우가 작곡을 하고 김정구가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이 노래를 시가 이제 노래로 되어서 불러지게 되는데 니밀은 한 젊은 청춘 과부의 그 흐느끼는 애달픈 인생을 노래한 것도 되지만은 그 개인 한 사람의 시가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자유를 잃고 찍히고 상해서 님을 잃어버린 아낙네처럼 이 조국의 환경과 형편이 기가 막힌 거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의 노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노래를 언제 잘하냐면 한 잔 술이 취할 때에 잘 부르고 나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면 이 노래를 불러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 같고 조국의 운명이 어쩌면 그 여인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에 젖어요.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도 해요.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한이 맺혀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지리산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노래도 전혀 달라요. 동쪽은 동편제라 그래요. 서쪽은 서편제라 그래요. 이 동편제, 동쪽의 사람들은 노래가 밝고 명랑해요. 신나는 노래가 많아요. 그런데 서편제, 서쪽의 사람들은 구슬프고 한이 맺힌 그런 노래가락이 참 많아요. 한 20년 전에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저도 보고 많이 울었어요. 한 맺힌 소리가 안 나니까 시력을 멀게 해가지고도 한 맺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슬프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고 조국을 슬퍼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맺히게 됐는가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조가 조선을 세우면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경국대전이 뭐냐?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십계명 같은 거요. 정치의 ABC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 속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함경도와 전라도 사람들은 정치에 기용하지 말라 이런 게 들어있어요. 수백 년 전에 똑같은 사람을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무슨 기본 교과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조 때부터 우리는 한 맺히게 정치꾼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벼슬을 못하게 하니까 차별 대우하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한이 맺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서편제 하면은 구슬프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서러움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차별 대우받고 양반과 상놈이라고 갈라놓고 차별하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고 차별하고 가진 자와 없는 사람을 구별해 놓고 대조해 가면서 멸시 여기고 이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다 차별되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상처가 많고 서러움이 많고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 민족은 명랑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가는 것부터 간드러지게 넘어가잖아요. 하여튼 간에 구구절절이 상여 메고 장례 치르러 가는 행렬의 노래소리나 우리 노래가락이나 비슷해요. 늘 고가는 것 같고 슬프고 눈물 나고 한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만 그러냐? 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내용만 봐도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아니 왜 도망을 가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 왕이 죽이려고 3,000명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3,000명이 쫓아다니는데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숨을 곳이 없어. 소문나면 즉시로 찾아와서 끌고 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피신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에게 눈에 걸리게 되면 3대가 망해요.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모도 죽여야 되고 그 자식도 죽여야 돼. 이 3대를 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도 형제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함께 도망와서 피신하게 됐다.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흩어진 형제가 같은 공동 운명체가 돼서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만 굴 속에 온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들도 모여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빚진 사람, 빚이 져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된 경제적으로 부도가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윗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됐다. 세 번째로는 원통한 사람, 한 맺힌 사람, 슬픔과 통곡이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윗이 그렇게 피신 다니니까 그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로 300명이 모여왔다. 400명이나 모여왔다. 그렇죠. 400명. 그 굴 속에 바글바글한 거지. 400명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왜 다윗이 한이 맺혔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지경이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와서 골리앗 장군이 싸울 사람 나오너라. 그러니까 다 숨어갖고 벌벌 떨고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 강대국 골리앗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나라를 건진 충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환영 파티가 열렸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를 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가사가 마음에 걸려, 나는 천천밖에 안 되고 저 벨볼 일 없는 목동이는 만만이야? 내가 그러면 목동이보다 못하단 소리냐?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노래도 잘해야 되겠대요.
무 때문에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은데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요. 이렇게 비교하면 날씨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다, 그런 건 괜찮아요. 이 물건이 이 물건보다 좋다,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은 비교하면 초라해져요. 비굴해져요.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다 각각 개성이 있고 듣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이 사람 1등, 이 사람 꼴찌, 이건 우등생,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자로 딱 갖다 재가지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한 바람에 환영 파티가 아니라 죽일 파티가 된 거지. 그래서 나라를 건져줬더니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라를 건져줬으면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울 왕도 그렇지. 나라가 위태로워가지고 풍전등화인데 나라가 기울면 왕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처형하는 것이 왕이에요. 사울 왕은 목이 떨어지기 직전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승리해가지고 나라를 건져주고 승리를 했으면 사울 왕이 다윗아 고맙다, 네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나라가 살았다. 다윗을 높여주고 어떻게 하면 대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상을 많이 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나라 건져주고 사울 왕 안전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다니, 이게 말이 얼마나 원통할 일이냐 그 말이죠. 잘못해가지고 처형해야 된다면은 괜찮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신이고 나라를 건진 애국자인데 최고의 공로자인데 겨우 돌아오는 것이 처형이 돌아오니 얼마나 한 맺힐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맺힌 세 번째는, 아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 8번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럼 왕 될 줄 알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처형당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아니 사무엘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왕 된다더니 왕은 그만두고 처형당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장난을 하는 거요? 뭐요? 왕이 되려면 왕이 돼야지. 쫓긴 신세가 되고 아둘람 굴에 숨어가고 벌벌 떠는 신세가, 이게 뭔 왕과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도대체가 뭐 때문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왕이 될 사람 하는 일입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이렇게 다윗은 한이 맺히게 된 거지요. 그러면 다윗은 한이 맺혔을 때에 뭐 했을까? 한이 맺혀서 신세 타령을 하고, 아이고 나도 죽어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뭐 일찌감치 고생 안 하고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절망하거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어요. 한을 노래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뭐 했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한을 푸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억울하게 되고 한이 맺히는 사람은 보복을 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이놈의 사울왕, 네 죽고 나 죽자. 내가 이렇게 나라 건져주니까 나 죽이려고 그래? 네가 나 죽이기 전에 내가 너 죽일 거야 해서 보복 심리가 발동을 할 수 있죠. 칼을 갈고 원수를 갚겠다고, 한을 풀겠다고 하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잠깐 순간은 통쾌할 수 있어요. 다 쳐버리니까. 그러나 성경은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당사자에게 한을 풀어서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한이 있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칼을 가지고 갔더라면 사울 왕도 망하지만 자기도 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한풀이는 못해. 그러니까 그냥 늘 한을 품고 살아. 한을 묵상해. 내 팔자야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아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어. 뭐 쫓겨다닌 인생이 잡히면 죽는데 뭐 밥맛이 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잡힌 날이 조상치는 날인데. 그러니까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우리 한민족은 한이 많아서 한을 품고 살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아이고 어떻게 살았을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들 옛날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책을 10권 써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냥 구구절절히 한맺히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잠 안 오는 이런 소리 듣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 계신 게 기적이에요. 한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화병이 돼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요. 그리고 신경쇠약이 걸려요. 그리고 신경위장병이 생겨요. 화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가 망가지고, 화를 상대방에 가서 풀려고 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이 시편 57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편 51편을 여러분 찾아보면 그 제목 타이틀 위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피해서 도망쳐서 굴 속에서 지은 시다, 그렇게 써졌죠.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있었던 그 사건과 연결이 돼가지고 굴 속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한을 품고 있었는지, 보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때의 다윗과 400명 한 맺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굴 속에 뭐 했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난이 피해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57편 1절 또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굴 속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들을 사람 없잖아요. 밖에 가서 소리치면 소문 나가지고 잡으러 와버리면 잡아가 버려요. 그런데 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요? 깜깜하지. 뭐 창문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아름답고 상쾌한 일이 있겠어요? 굴 속에서 400명이 화장실은 어디 가서 봤는지도 모르겠고,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슬 받아 먹고 들쥐 잡아 먹고, 그리고 속에 들어가서 400명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뭐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할 거는 기도하고 찬송한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지요. 아니 나라 건지고 충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죠. 여기 다 원통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한 맺힌 사람. 이 아둘람 굴은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환난 받은 사람, 한 맺힌 사람, 근심 있는 사람, 걱정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복음의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도다. 부자들은 교회 안 옵니다. 형통하고 잘 나간 사람들은 올 필요도 없어요. 필요성도 못 느껴. 오늘 교회는 아둘람굴에 한 맺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일밖에 없으면서 억울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한을 하나님께 풀어내는 그런 역할밖에 할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놀라운 역사가 생겼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만 요청하고 한을 하나님께 토해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도 전쟁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사울 왕의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다윗이 사울 왕 칼로 쳤으면 다윗 왕국은 이거는 완전히 폭동으로 칼로 잡은 정권이 되는데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놔가지고 왕궁으로 다윗을 모셔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맺힌 일이 있습니까?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에 묻어두고 한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습니다. 자식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도가 나서 이렇게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한 맺힌 걸 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생각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한이 맺혔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총각이 나타나가지고 나만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만 결혼해주면 여왕님처럼 모시겠다고 큰소리 땅땅 쳐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못 난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딴 여자를 하나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는 또 그냥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갖게 되죠. 그럼 아기 가진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이 분인나가 처음에는 형님 하더니 아기를 잉태하고 나니까는 아니 이 한나를 완전히 가정부 취급을 하고 물 떠오라 미역국 끓여오라 청소해라 빨래하라 부엌으로 쫓아내버리고 안방 차지하고 하죠. 그러니 엘가나 남정네가 바람둥이가 되고 분인나가 또 이렇게 가슴을 뒤집어 놓으니까 한이 맺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흥얼거리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뭔 여자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왔냐고 술 좀 끊고 와. 뭔 여자가 그렇게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왔어. 그렇게 마음을 몰라줘. 제사장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술 먹은 사람이 아니고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남정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그 분인나 여인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여러분, 남편에게 멸시당하고 분인나에게 이렇게 참 이런 멸시를 당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마저도 제사장이 그렇게 사람 볼 줄 몰라요. 술이 취한 사람인지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인지 그것도 분별을 못한 게 그게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렇게 한이 맺혀도 그는 남편 붙잡고 당신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아들 못 낳은 게 무슨 죄냐? 왜 나를 그렇게 무시 여기냐고. 분이 나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아들 낳았다고 네가 큰소리 쳐? 주객이 전도된 거야 하면서 얼마나 붙잡고 싸우고 싶었겠어요. 제사장이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네. 이렇게 깜깜한 제사장이 이게 뭔 제사장이 싸우려면 끝이 없죠. 그런데 한나는 그 한을 가지고 남편과 싸우지도 않고 분인나와 상대를 안 해. 엘리 제사장이 뭐 영적으로 타락했니 안 했니 뭐 그런 소리도 안 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음 주님 아시지. 내가 아들 주면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한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흑에 시작.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럴 수 있거든요. 성경 펴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기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저 남편이나 분인나나 엘리가 나에게 한 맺히게는 할 수 있지만은 내 한을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걸 안 거예요. 한을 맺히기는 하는데 풀어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람을 붙잡고 그 야단을 합니까? 그 사람은 나를 상처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눈물 나게 할 수 있고 한 맺히게는 할 수 있지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붙잡고 통사정 하지도 않고 분인나 붙잡고 싸우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렸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 너무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요. 그 인간이 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그 사람 손에 내 한이 다 풀어지지는 않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 왕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 한나도 하나님과 상대해요. 다윗은 마음이 확정됐어요.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억울하고 한 맺혀 있어도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한 맺히게 했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송하고 7절에 보니까 57장 7절에 보면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운 게 뭐예요? 지금은 어둡지만은 밝은 아침이 다가올 것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쫓기는 신세고 한 맺히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거든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래 나팔이 쫙 울려 퍼지니까 온 백성이 그 엄청난 신상 앞에 갑자기 절을 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꼿꼿이 서가지고 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갔어요. 저 유대에서 잡아온 저것들은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 절하지 않네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나팔 소리 나거든
경배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잡아열이라. 그때에 다니엘서 3장 16절에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은 확정됐어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한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말 못할 괴로움을 안고 사십니까? 원수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까? 포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풀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유혹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한을 품고 살면 병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그 소원하는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은 사울을 제거해버리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한을 품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걸림돌을 바로 디딤돌로 바꿔주실 것이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